훌륭한 소식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을 듣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생수 같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 모든 죄된 것들을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빛으로 임하소서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먹잇감을 잡아챌 때 발톱으로 잡아채고 무서운 날카로운 이빨로 뜯어서 먹이를 삼킵니다. 그런데 호랑이나 이 맹수들이 먹잇감을 잡을 때 가장 유용한 무기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이 아닙니다. 발톱과 이빨만 가지고는 결코 날쌔게 달아나는 가젤이나 멀룩마 같은 걸 잡아서 자기 식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도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는 순발력이 있어서 뛰면은 먹잇감보다 약간 빨리 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200m, 300m밖에 안 됩니다. 짧은 순간 뛰고 나면 힘들어서 못 뛰니까 그 자기 부족한 걸 채우는 방법을 어떻게 채우는지 인내심으로 채웁니다. 배가 고프고 힘들지만 먹잇감이 가까이 바짝 올 때까지 숲속에 조금 숨어 있다가 뛰어나가서 잡아채야 되는 것이지 배고프다 그냥 멀리 있는 걸 쫓아가봤자 맨날 쫓아가봤자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도 가장 좋은 무기는 인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로 신앙생활 합니까? 결국은 다 인내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 없이는 얻지 못합니다. 나쁜 것을 인내 없이 얻을 수 있지만 좋은 것은 다 그 안에 인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얻어야 것이 좋은 것이 되지 그것 없이 얻은 것은 순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을 보면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인내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분목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동안 인내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처럼 인내가 필요한 시대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시대처럼 인내를 배우기가 어려운 시대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하나 사도 조금씩 그거를 용돈처럼 모아서 이제 돈이 다 모아지면 그걸 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인내를 배우는 거죠. 그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리고 뭐가 먹고 싶어도 수박이 먹고 싶어도 겨울 지날 때까지 참아야지 하는 방법 없잖아요. 지금 한겨울에도 먹고 싶으면 금방 먹잖아요. 한겨울 동안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한 걸 참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인내심을 길어주는 건데 그런 기회가 요새는 없습니다. 요즘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돈 한 푼도 없이 사잖아요. 그냥 카드 긁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의 인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는 더 인내가 중요하고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의 인내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성도들이 고난당한 이야기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큰 권세는 이 정규 활동을 못하게 한 거죠. 이 짐승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금하더라. 단순히 매매를 금했다는 뜻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이런 작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실 이 경제 문제는 사실 탈모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겠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렇게 막 확진자 늘어나서 이거 막지 않으면 봉쇄하지면 안 된다 그래도 각 국가에서 이제 그 죽을 걸 각오하고 풀어주잖아요. 봉쇄를 풀어주잖아요. 코로나에 죽는 것보다 먼저 굶어 죽겠다는 사람이 생기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니 굉장한 압박이는데 이렇게 압박을 당합니다. 14장에 오면 이제 반전이 됩니다. 한 장 차이점은 앞에하고 뒤에가 다른 겁니다. 13장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고통당했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 이제 징계와 징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같이 봅시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의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앞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을 구원하셔서 그 짐승의 죽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절에 보면 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니로다. 짐승과 그 우상이 경비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니 하더라. 역전이 되죠. 저는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특혜를 받아서 막 경제활동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꽉 막아 숨통을 조여놨는데 이제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하나님 그려주신 복에 대하여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자꾸 이단들에게 문제가 되죠. 우선 우리가 알 거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라는 거는 정확하게 통계학적 의미의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는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징. 그래서 구약의 12족장, 야곱의 12아들 12명과 신약 예수님이 있어야 12명, 이 둘을 곱하면 14가 되는 거죠. 144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수를 표현할 때 천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면 단순히 통계학적으로 뭐 숫자를 세 1000명이 아니고 수가 많다 이럴 때는 천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더 많이 죽여서 만만이 되는데 이 천천이라 얘기한 건 천이라는 많은 숫자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14만 4천 명만 딱 들어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이단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하게 된 것이 보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나 보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4만 4천 가운데 여자들은 하나가 포함되잖아요. 여자들. 왜냐하면 사대를 보십시다. 이 사람은 여자와 도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자와 도로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남자라는 게 여자라는 게 14만 4천 명이 문자대를 보면 남자죠. 그러면 요새 이단들 교회 넘어간 신자들 보기에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남자가 얼마나 안 돼요. 그 여자 다 빼고 나면 남자가 몇 명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여자와 더불어 무슨 말씀인가? 모든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언제나 부부관계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항상 간음했다고 표현하죠. 많은 선지라고 표현하죠. 여기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상을 섬겨 간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육체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순교를 지킨 사람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들 가운데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 자기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 빼고 얘기하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땅에는 심판을 내리셔서 이제 지금까지 짐승의 표를 받고 특권을 받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 13장과 14장 차이가 우리 성경 읽을 때는 그 한 장 차이가 나잖아요. 앞에 그러나 이 두 장 차이에는 굉장한 긴 시간이 필요하죠.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이들을 14장인 하나님이 고난받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고난을 했던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 징계를 해주는데 이 사이에 간격이 길다는 겁니다. 고난받은 성도들이 그들이 복을 받고 고난 주었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기간이 몇 년 걸리냐 합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다음에 200년 정도가 지나서야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고민하게 되고 기독교는 박해가 멈춰졌으니까 이 몇 년 걸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200년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때로는 많은 세월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악인들에게 고통당하고 악인들이 징벌을 받고 고난받는 그때 시간이 격차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긴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 성도가 인내가 없이는 올바로 신의 연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인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도의 인내라는 말이 13장과 14장이 연이어서 두 번 나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적혀 놓으시면은 사로잡힌 자는 사로 앞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미리 여기 있느니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구태여 성도의 인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말씀의 인내라는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와 약간 다른 인내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다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걸 표현하기 위하여 성도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사람에 관한 인내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감정적으로 격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를 해롭게 하고 또는 나를 분노하게 하고 자극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감정이 폭발하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참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를 손해보게 하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내가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성을 빼앗는 것 더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해내는 무기는 한 가지밖에 없죠. 뭐밖에 없으니까 인내하는 것밖에 참는 것밖에 다른 무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들은 목적이 이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또 자기 명예를 얻는 거 이런 거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3장을 볼 때에도 거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실제로 그 짐승을 움직이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용. 이거를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에게 막 사기를 치기도 하고 우리에게 나쁜 감기 일으키는데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돈을 빼앗아가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명예를 빼앗아가는 목적이 뭐가 목적인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평정심 잃고 분노하고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게 되면은 사단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다 합니다. 물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만나면 되니까. 저도 이렇게 만나서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요. 근데 만나지 않고는 안 될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안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나고 싶으면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야 되잖아요. 같이 직장 사는 사람 안 만날 수 있어요? 요새 같은 뭐 가택 주부면 자택 뭐 방문하면 되지만은 근무하면 되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없어지거나 저 사람이 변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리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100% 안 일어납니다. 먼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적분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지, 내 마음이 짜증이 막 나있고 화가 나있고 분노가 나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변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없어서 내가 평정을 찾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인내심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마음 평정심을 찾는 법을 배워야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누가 변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누가 변하면 내가 평정심을 찾을 거라, 그럴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일.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내를 배우지 못하고 참음을 배우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지녔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남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변해서 내가 편안해질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내밖에 없죠. 둘째는 이 환경에 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변 환경이 나빠졌을 때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꼭 이겨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사업을 하신 분이나 직장 다니시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에라 모르겠다 뛰쳐나가 버리면 인내가 없는 거지만, 이게 때가 되면 언젠간 지나가겠지 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이겨낼 것입니다. 이 환경에 가서 인내를 이겨내는 방법은 이제 우리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환경을 이겨내는 인내는 우리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환경과 사람을 이겨내는 인내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그 뒤에는 다 사단이 있는데 사단의 권세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활동할 걸 얘기했죠.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그 요한계시록 숫자를 통계학적 숫자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꼭 3년 6개월은 통계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 사단의 모든 권세는 한계를 가졌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있는 것이지 영원토록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라는 환경이라는 것이 영원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언젠간 터널은 끝이 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끝이 없는 터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없는 터널은 없어요. 프랑스와 영국을 이어서 그 떼제베가 다니는 그게 지금 그 터널이 있잖아요. 바다 밑으로. 제일 큰 터널이. 그 터널이 역시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없는 것처럼 보이죠. 거기 30분을 달려도 이렇게 끝이 안 나오고.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다. 이거는 세상에 끝없는 것은 없으니까. 그리고 사단의 표를 666, 이건 인간의 숫자가 마련했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이 사단에도 한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 사단이 666이라는 칭호를 붙여놓은 것은 제가 아무리 낮춰봤자 6이다. 완전한 일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666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피하지 못하면 나머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밖에 없습니까? 인내하고 견디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죠. 그러면 그 수많은 일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사는 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 수많은 안 되는 걸 어떻게 여러분 이겨나가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참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를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요즘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훈련받지 못하죠. 안 되는 것은 참고 견뎌야 된다. 이거가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먹고 싶고 뭘 가지고 싶은데, 이건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내가 돈이 없으면 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강도질을 해야 되고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를 참고 견뎌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찬양 사역자 그 박종원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분 찬양 아주 좋아하시고 아주 귀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서울음대를 다녔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로 활동을 했죠. 활동을 하는데 음대니까 거기 몇 사람 더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몇 사람 학교에서 학생들 데려다가 이제 그 교회 성가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친구들 그때까지 믿음이 없어서 이제 그 교회 성가대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얘들을 데려다가 이 박종장으로 가서 성가할 때 가서 술도 한도 함께 마시고 거기 놀러 가기도 하고 어쨌든 뭐 담배 피우는 일도 하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장모님이 아셨다는 게 이거, 그 교회 장모님이. 그러면 야, 너 인마 성가대 이렇게 장학금 받고 성가다는데 이렇게 성가대 한 명 가서 술 마시고 친구들 이렇게 담배 피우면 되냐? 그때 그분들이 나를 잘랐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들이 나를 참아주셨다. 나를 인내해 주셨다. 근데 결국은 그분을 훌륭한 장로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대 출신이 많은가, 누가 만들었으니까 그 훌륭한 장로로? 그 장로님들이, 아니 성가대 찬양할 사람들이 이게 담배 피우고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건 그게 긍휼을 인내하고 참아주는 게 중요하죠. 참아주고 인내해주지 않으면 좋은 것이 절대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인내, 그 다음에 환경 관계에 대한 인내, 이거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올 수 있는 인내예요. 요한계시록 아까 13절을 말씀하셨죠. 13절에 13절이로는 아까 인내라는 말씀, 성도의 인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었는데 13장 10절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죠. 근데 14장 12절의 말씀 인내는 다른 인내예요. 여기 말씀에 하는 인내는 뭔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증거를 받기까지 많은 세월과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긴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 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인내가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없는 사람들 앞에 두 가지 인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참아줄 수 없고, 또 열악한 환경을 견디고 참아는 힘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인내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이 때가 되면 이루시니까 여기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 속에서 다른 인내가 완성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인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사회가 악한 것으로 진압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더 큰 이득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편할 때도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 아유 세상에 이렇게 악한 놈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이렇게 늘
고난당한 그런 얘기도 듣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친일했던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지금 해방된 지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요즘도 그분들을 뭐 이제 국민면에서 파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렇게 논란이 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지금 해방된 지 70년이 해결 안 됐지만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악인과 선한 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니 왜 약속을 지키시는가? 우리 때문에 지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약속하니 한 사람이 약속 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약속을 했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약속을 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속을 지킨다. 너와 나와 인간과 나 사이 약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속을 지킨다. 왜 약속을 지킨가? 내 명예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 시편 106편 7절 8절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한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리게 하신 거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초반부터 이 사람들이 반역한 거죠. 초반부터 홍해를 만나자 막 하나님을 로마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내가 잘나서 지신 것처럼 누구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이 사회적 중요한 인사들 여러분 집에 도둑 들면 경찰서 절대 신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네 집에 도둑 들었다네 이게 불명예로 생각하니까 신고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범인이 밝히잖아요. 누구 집에 훔쳤다. 그래서 전화한답니다. 경찰서에서. 언제 이렇게 이런 물고 버렸습니까? 그분들이 거의 다가 거의 100% 아니요, 난 그런 거 잊어버린 적도 없고 도둑 든 적도 없어요. 누구 명예 때문에 지금 도둑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누구 명예 지키려고? 자기 명예 때문에 하나님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한 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믿지 않게 되면 이 땅에 인내는 바닥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고 높인 자는 낮춰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면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면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밟아보려고 해요. 막 높이고 그래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공부할 때 아주 정말 시원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노회장이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다른 분도 계시고 다른 아는 분이 누구 목사는 노회장 했어야지가 물어봤죠. 시골 노회니까. 그랬더니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훨씬 더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니 교회대 몇 개 안 된 시골 노회인데 가만히 있으면 그 노회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아유 마마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 뭣도 사주고 그래야 되지. 사람들 만나서 해야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아이 세상이 이래요. 근데 그 겸손한 사람이 높아지고 높은 사람 자기를 높인 사람이 낮아지니까 이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서로 내 주변에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죽을 때까지 봐서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죽을 때까지 아니면 믿어야 되는 거지. 그분이 반드시 자기를 낮춘 자는 높일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낮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의 인내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소리를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중요한 일,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자세와 태도로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모델들이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사진 같은 거 내려면 그러면 사진 그 전문 기사가 그 모델들이 한 가지 요구밖에 안 하죠. 무슨 요구합니까?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눈을 이렇게 감고 옷을 이렇게 하고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움직이면 사진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사진사는 정의진들은 딱 포즈를 그대로 취하고 있어야 이렇게 좋은 사진이 나오고 선전 효과가 있게 되겠죠. 요새 제가 목사만 생각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걸 요구한다. 전쟁터에 막 총총 싸는 것처럼 총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큰 일에서 내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고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슨 환경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그 태도로 서 있는 것이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것보다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이야. 성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박해하는 사람하고 천국을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에 서 있는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서 있으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성도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 뭘 많이 흘러가지 마십시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포즈를 취하고 서 있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인내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또는 이제 그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못생기면 이거 채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형을 채운다 그러는데 성형을 안 채워져요. 여러분 그거 나중에 성형 중독자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며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인내가 IQ가 나빠서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그 IQ 나쁜 걸 뭘로 채웁니까? 오래 의자에 앉아있는 인내심으로 채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오래 의자에 앉아있어서 이렇게 인내심으로 이렇게 같은 실력을 쌓은 사람이 앞으로 훨씬 훌륭한 일을 할 사람이 많습니다. IQ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인내심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큼 실력이 발휘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인내로 채우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돈과 물질과 세상 명예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이라도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내는 이제 사람이 인내는 뭐 자기 체질상 원래부터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있겠지만 성도의 인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 주시 힘 주셔야 인내가 가능하지 내 체질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에 새벽기도를 끝나고 가니까 주차장 앞에다가 아저씨들이 거기다가 거기 그 재활용을 몽땅 모아놓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나중에 그 아저씨들 왔길래 왜 주차장을 막아니 내가 차가 못 들어간다. 이분들이 화를 내갖고 실어놨던 가게 자기들이 모아놓은 그 자기들 그 재활용품을 다시 내려놓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뚜껑 열리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열려버려서 오늘 설교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유 힘든데 하나만 저러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제가 가만히 안 있죠. 이제 월요일날 이제 나도 시간 나면 구청을 찾아가 동경을 만나든가 따지러 가지. 논리적으로 따지긴 따지지만 열을 받지 않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뒤에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수신 예수 믿는 순간 조금씩 작게 나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인내의 능력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에게 이제
좋은 거 가르쳐 준 것이죠. 인내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인내시 있으면 모든 일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하나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이 이제 인내를 주저하는 찬송이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에 내가 이 찬송 생각해 보니까 이 찬송과 이 인내를 가르쳐 주구나. 이 찬송은 5절까지 있어요. 인내에 대해서.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인내의 축복이 저희를 임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인내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내는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운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내의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받지 못하여 사람들과 이렇게 다투고 분노하고 또 낙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 영광 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환경에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룰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내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삶이 인내를 통하여 모든 것이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00